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사건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잖아요.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벌리면 뭐만 증거하느냐?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된 본이 되는 신앙이다.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있나? 하늘 아래 땅의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에 대해서나 또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나 그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러니까 웃는 일은 미친 짓이라. 맨날 미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편에서 보면 온 세상은 세상에 전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내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는 어땠나? 세상이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어디까지 닿느냐?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물로 심판하는데 사람의 씨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노아에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쳐라. 규격은 노아가 짓고 싶은 대로 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높이는 1층, 2층, 3층으로 노아가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고 있는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불결한 것들은 다 물에 수장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만 살려둔다. 목표가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불결하던 것들은 전부 소멸되고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건져낸다. 그들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1천년 동안 세상에 세워질 안식년, 안식세계, 왕국 복음이란 말이 그것이. 지금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죠. 나고자에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깨닫죠.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잘못 탔구나. 뭐 열차를 잘못 탔든지 배를 잘못 탔든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에 비춰보면? 성경에 비춰보면, 거룩한 책에 비춰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미친놈 취급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40명이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이 어떤 경우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막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어떤 전쟁이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전쟁이 무기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왔는데 자연재해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합니까? 잠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자연재해 앞에서 명령하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이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순종하나?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이 받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성령은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데 그 표면적인 사람인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뭐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리 쳐도 반응이 없잖아요. 저리 쳐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아무리 형제 자매나 또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나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내 자녀들이나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은 자 모습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봐야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내 목숨 내놓을 권세도 있고 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아니했나? 물으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롤 모델이잖아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형제 자매나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는 모친이라. 자기에게 찾아와서 형제 자매가 찾아왔다고 알려준 사람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인데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시켜서 유대인들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도 설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기 눈이 떠 있는데,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철학이나 과학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거 물에서 나온 육 아닙니까? 그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못해. 그러니까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유대인이 관원이고 내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유대교에서는 또 내가 상위층 사람인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알아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쉽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책망하시자.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왜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안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미리 아심받은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니까 쫓겨났다. 원인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에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경청하고 사나,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나 자신이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영생은 나 하나에게 족한 거예요.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끊임없는 슬픔이, 끊임없는 고통이 누구 때문에? 표면적인 혈통적인 형제, 혈통적인 동족들, 유대인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가졌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왜?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자기 형제 제일 가까운 거 아닙니까? 동족들, 언어가 같이 통하는 동족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그 전에 안 보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계명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으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찾아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교통이 좋으니까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뭐 차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금방 간다고 하지. 옛날에는 다 도보 아닙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뭘 체험했습니까? 3층천 셋째 하늘에 대한 신비를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와서 3년 동안을 갓난 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금방 사도들과 합류한 게 아니잖아요. 화해하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성장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20세 됐을 때쯤 돼요. 기간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을 안디옥까지 인도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사역하고 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이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온전히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은 그 시간까지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임의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선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미 선제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다 비유다. 왜 그래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겐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불법의 신비, 하늘의 신비, 천국의 신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천년 왕국의 신비, 전부 신비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비. 성령 받지 못하면, 받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 사건은 이러이러이러하다.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세요. 빠진 게 있나?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하고 뭐만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하고 차이가 나느냐? 마지막 때 7년에 대하여 한 일에 대하여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날을 감축하지 않으면,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그래서 전삼년반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나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선포해야 돼. 주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 맺고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100배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로는 60배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는 30배 열매를 맺는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의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보세요. 80년 전에 과학하고 100년 전에 과학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 5월 14일에 유대교가 회복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때부터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무슨 시대가 바뀌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뭐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세요. 복음이 뭐냐?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키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거짓말로 상관없이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든 상관없이 비슷하게 마음대로서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외쳐라. 뭘 외치릴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이 하늘 아래 종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복음이다. 기독교 복음이다. 그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럼 형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그 상황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가.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되 내가 갔을 때 내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둬라. 여러분 거리를 보세요. 마게도냐에 있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보시라고. 아, 지금이야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애기를 건너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큰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래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내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굶주릴 때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목마를 때 얼마나 목말라 할까? 내가 추울 때 얼마나 추울까?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표면적인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내면적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산다. 난 자랑할 것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서서 읽으면서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얘기.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